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저는 약이 되는 것과 독이 되는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에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과 마가 요한이 전도 여행을 합니다.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마가 요한은 젊은 사람이라 힘들어서 중간에 그만 중도 하차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둘이가 비시디아 버가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안식일을 당하여서 그는 회당에 찾아갔어요. 회당에,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이니까 회당에 찾아가서 그 회당에서 앉아 있을 때에 율법과 선지서를 읽은 다음에 그 회당에서는 이제 우리 성경에 이런 성경이 아니라 두루마리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래서 한쪽으로 이렇게 두꺼운 것이 됐으면 양쪽으로 이렇게 펴주면서 돌리면서 그걸 쭉 읽어요. 한 40분 정도 읽습니다. 약 1시간 정도 읽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회당장이 말하기도 하고 그 회원들 참여한 사람 가운데 초청을 해서 그 회당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의자 앉는 건 똑같지만 여기 앉아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서 있지만 이렇게 높은 곳에 앉아 있게 돼 있어요. 제가 여기 올라가 앉아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그 낯선 사람이 앉아 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사람을 통해서 보내서 나와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무슨 권할 말이 있거들랑 나와서 해라. 그랬더니 바울이 나가는 거죠. 바울은 자신만만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서 손짓을 해가면서 말씀을 그들에게 해요. 손짓 해가면서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에요. 아주 당대의 대단한 사람입니다. 학문도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데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손짓을 해가면서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너희들 들어라. 그러면서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택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그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런데 우리의 선조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나그네가 되었었다. 나그네가 되었었는데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그 애굽에서 이제 인도해 내셨다. 출애굽시켰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우리의 조상들이 저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그들의 소행, 조상들의 소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참으셨다. 그들의 소행을, 악행을, 불신앙을 참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다 멸망시키고 그들의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모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이라는 긴 세월이 기다리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후에는 하나님이 사사들을 주셔서, 그 후에는 사무엘 때까지는 사사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셨고, 그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기에 주변의 나라들이 왕이 있는 것을 보고 잘 되니까 왕을 요구해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왕으로 세우셨다가 패하셨다.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의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래서 그를 세우셨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말씀을 이제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인물이 나오는데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인물이요.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바로 2대 왕이 되었던 다윗입니다. 그 두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21세기 최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가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역사는 돌고 돌고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은 항상 다른 것 같지만 거의 똑같이 반복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역사도 계속해서 반복되어 가고 있고요. 양복도 보면 이제 양복도 보면은 이 깃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고요. 단추가 뭐 2개 달렸다 3개 달렸다 이렇게 뭐 좁아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것만 바뀌는 거지 그 모습은 똑같다는 거예요. 바지도 그냥 나팔바지 했다가 나중에는 쫄바지 했다가 다시 그냥 이래 원통으로 돌아오고, 남자들 바지도 이제 바지 끝도 이제 접어서 했다가 그냥 민자로 내렸다가, 이것이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자기 취향대로 입고 자기 취향대로 사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독특한 자기의 멋만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과 인생의 삶 속에서 이 사울 왕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이 되는 것은 무엇이고 독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게 뭔가?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공이 뭐냐? 국어사전에서는 2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위를 얻는 것, 이것이 성공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내가 뜻한 바를 이루는 것이 성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모두가 다 성공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이 사회에서 지위가 높아지는 것, 그것만 성공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성공 못하고 사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내가 오늘 이렇게 하며 살리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성공자다 그래요. 순간순간 우리는 성공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공은 뭐냐? 부자가 되는 거지. 돈 많은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냐? 아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돈 많은 것, 부자가 되는 것, 부자 된 것, 이것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 얘기. 아마 우리들도 여기에서 뭐 과히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란 말이죠. 물론 이 세상에서 돈 많은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것,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고 저는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성공일 것이에요. 성공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오늘의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그룹의 회장, 우리나라의 그룹의 총수들을 한번 보십시오.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그 동생 부회장 4년 실형 구속, 3년 8개월, 3년 6개월인가 8개월인가 실형 무죄, 1심에서 무죄 받았던 동생까지 그냥 다시, 그리고 지금 구속이 됐어요. CJ그룹의 이재현 회장 구속된 상태죠. 한화그룹의 회장, 그 양반은 예전에도 한번 투옥됐던 아들 문제로 인해 투옥됐던 사람이 다시금 이런 모습들을 보면 돈 많지요. 그 사람들은 하루에 아마 1억씩 써도 평생 쓰고도 남을 것 같아. 그죠? 돈 많은 것, 부자 된 것, 성공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거론한 사람들의 대다수에 보면 다 2세, 3세들이 아버지 잘 만나서, 아버지 잘 만난 것도 축복이지, 아버지 잘 만난 것도 성공이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잘 만난 것이 축복인 것처럼, 아유 그래도 아멘은 하시네. 감사해요. 자, 그런데 그들이 평생을 써도, 평생을 자기 마음껏 써도, 여러분 1억을 손에 쥐어주고요 나가서 하루 동안에 다 쓰고 오십시오라고 말하면 그게 다 못 써요. 저도 그리고
사람이 고기도 먹던 사람이 먹는다고. 쓰던 가락이 있어야지 쓰지, 못 썼던 사람은 쓰지도 못해. 아니 1억은 그냥 내비치고 정말 1,000만 원만 주고 하루에 동안 다 뭐 한꺼번에 누구 주고 이런 거 말고 쓰고 들어오라 그러면은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요 다 거의 많이 남겨가지고 올 거야. 쓸 게 없다 그럴 거야. 그래, 돈 많고 부자 된 거 축복이 성공이다라고 생각해. 그러나 이분들을 생각해 보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면 목사님 왜 꼭 잘못된 사람들만 이야기합니까? 그럴 수도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편에서는 이제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은 대통령 성공했다. 성공했지요. 대통령은 아무나 합니까? 우리 유행가 가사에 있듯이 사랑은 아무나 하나, 대통령은 아무나 하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대통령 하신 분들을 생각해 봐요. 오죽했으면 대통령도 못 해먹겠다고 이야기했겠어요. 그런데 대통령 가운데 전 대통령들을 한번 보시라. 자살을 한 분이 없는가? 또 지금 추징금 때문에 망신을 당하고 29만 원밖에 없다는 사람이 지금 얼마를 냈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지금 병석에서 거의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대통령은 자녀들과 그 사돈이 마지막 추징금 완납하는 그런 형태까지 가고, 이런 형태가 지금 왔다는 거죠. 또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또 이제 학계, 정계, 정치계와 학문 계통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 줄기세포로서 한때는 그냥 세계적인 그런 앞서가던 그런 사람, 지금은 어떻게 됐으며 어떤 망신을 당하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나라의 줄기세포가 앞서가던 그런 나라가에서 지금은 몇 년씩 뒤쳐져 가는 그런 모습들, 보이는 그런 모습. 이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과연 그게 성공일 수 있을까? 혹자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다가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야 그럴지언정 나는 한번 그룹 총수가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이러는 분들도 혹시 가다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부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돈 많은 사람,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정권을 잡은 자들, 권력을 잡은 자들, 정치계 학문.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는가?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가보면 13절로 21절에 가보면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의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많았어요. 그 부자는 그것을 다 추수한 다음에 소출이 풍성하니까 넓고 작은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큰 곡간, 넓은 창고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다 쌓아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냐?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얘기는,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얘기는 너 오늘 밤 생명을 걷어가겠다. 그러면 그 많이 내가 창고에 쌓아놓고 쉬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즐거워하자, 그렇게 말하는 너지만 그 네 것이 되겠네. 너는 누려보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내 영혼, 내가 너의 영혼을 내가 생명을 걷어갈 텐데 그럼 누구 것이 되겠냐?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는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로 살지 못한 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쌓아놓고 부자로 사는 자,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 부자로 살지 못하는 자는 다 이와 같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로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런 삶을 우리에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로 사는 방법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드리고 헌신하고 봉헌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 언뜻 생각할 때, 아유, 목사님 헌금만 많이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의 부자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 일인지 몰라요.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예배의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찬양의 부자가 되시길 바라고, 전도의 부자가 되시길 바라고요. 그게 다 모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부요한 자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1장에 가면 백박의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 나귀가 매어 있을 터이니 끌고 오너라. 아니, 우리 그냥 남의 거 끌고 오다가 뭐라고 하면 어떻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가서 그걸 풀으니까 주인이, 야, 너희들 뭐야? 그렇게 얘기해. 주가 쓰시겠다 한마디 딱 하니까, 그래, 가지고 가라. 예? 이미 하나님께 내어놓은 나귀의 주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되는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역사도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유월절 만찬을 해야 하는데 제자들이 어디서 할까요? 어디서 준비할까요? 야, 너 가다 보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물동이 이고 가는 여인을 만날 터인데 우리가 유월절을 어디서 지내느냐고 물어라. 그러면 안내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그런, 자기의 다락방을 내어놓는 그런 여인, 이미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들에게 얼마나 그는 멸시를 당하고 인간 취급을 받지 않던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간다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무 꼭대기에 올라갔죠. 예수님이 그 밑에 가서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여야 되겠다. 너의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그러니 기쁨으로 가서 예수님을 모시게 되죠. 그럴 때에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토색한 것 있고 불의한 것 있으면 4배나 더해서 내가 갚겠습니다. 이 말 속에서는 백성들은 그럴 것이다 라고 단정을 했지만 삭개오의 이 말을 통해서 들으면 아마도 그는 정직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 정말 세례를 베풀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예, 이런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정말 부자로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부자로 살았다는 거죠. 다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 다음에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도, 오바댜는 어떤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살았는데, 그때 아합 왕, 가장 악한 왕으로 취급되는 아합 왕, 그리고 그의 아내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인데, 우상, 바알과 아세라 목상, 이런 우상들을 정말 성전에다가 가득가득 채워놨던 사람. 아내는요 아합보다 더 악한 사람이에요. 이방 여인이었었죠. 그랬을 때에 막 선지자들을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막 죽이고 이럴 때에 선지자들이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왕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50명씩 100명을 숨겨놓고 그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되어서 먹을 것 없는 그런 시대에 이 오바댜 선지자가요, 그들을 50명씩 숨겨서 그들에게 몰래 밥을 먹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런 사람, 숨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그들을 먹이는 그런 귀하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살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누가복음 16장에 가보면 19절로 31절에 가보면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부자는 날마다 파티하며 살아요. 큰 멋진 파티를 하면서 살아요. 요즘에 정계나 어디에도 이 파티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근데 날마다 파티하며 살아요. 근데요, 그의 대문 앞에는 불쌍한 거지가 있어요. 불쌍한 거지인데 몸에는 이 악창이 나서 개들이 와서 그 피고름을 그냥 핥을 정도로, 그리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파티하고 남는 부스러기들을 먹어요. 부잣집에서 나오는 그 음식을 먹는데 웬만한 집보다 더 좋은 것이겠지. 비록 부스러기 얻어먹고 살지만, 내뿌는 것 얻어먹고 살지만, 옛날 말로 얘기하면 다 구정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먹고 사는 그런 사람. 근데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둘 다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었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죽었어요. 심판을 받았어요. 부자는 흔히 말하는 음부, 흔히 말하는 지옥에 들어갔고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그냥 너무너무 고통이 심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서 살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영원한 세계가 열려져요. 자, 여기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다른 것이 뭐냐? 이 세상은 우리가 눈만 감았다 뜨면 끝나는 세상이에요. 100살을 넘겨 사는 사람도 오늘날 많지 있지만, 그러나 100년 넘기기가 쉽지 않은 그런 오늘의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100년도 이게 짧은 것은 아니지만 사실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에 비하면 짧지요. 근데 여러분, 우린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가 열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의 후에 영원한 세계는 두 개의 세계예요. 하나는 지금 천국의 세계고 하나는 지옥의 세계다. 과연 부자로 살았던 사람, 그렇다고 해서 부자로 살면 다 이 부자처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 예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계셨느냐, 나 예수님이 안 계셨느냐,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이 계셨느냐 안 계셨느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무엇보다도 부자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빼앗기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하는 거 빼앗기지 마시고요, 이 자리에서 떠나지 마시고요, 이 자리를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영원한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사울 왕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한 역사가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잘 되는 역사예요. 형통한 역사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형통한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그에게 함께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 왕을 찾고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는데 12지파를 다 모았어요.
천막을 치고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데 그 중에 한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에서 사람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한 지파에서 또 족속들을 모아놓고 또 제비를 뽑아요. 한 족속이 되면은 그 족속 가운데 또 한 가족이, 그 한 가족 가운데 또 한 사람. 그래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뽑혔어요. 이 사울이 왕으로 뽑혔는데 정작 사울은 어디에 가 있느냐? 성경에 보면 행구 사이에 숨어 있다. 그 짐들이 며칠씩 묵어야 되니까 천막을 치고 막 짐들도 놨잖아요. 그 짐짝들 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왜요? 나는 왕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 겸손을 귀하게 보셨다는 거죠. 그 겸손한 것을 귀하게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전투하면 승리하고 외국과 전투할 때마다 승승장구하며 승리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잘 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겸손합시다. 네. 겸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사울 왕에게 있어서 이 겸손이 이렇게 큰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는 승승장구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또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예전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왜 하나님이 이 다윗과 함께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마음에 합한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을까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다윗이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사람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23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릴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타작을 해놓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거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어떤 형편이냐면 사울 왕을 피해서 사울 왕이 죽이려고 찾아다니까 도망자의 신세거든요. 지금 도망 다녀요. 그런데 그를 추종하는 사람이 400명이나 돼요. 그 사람들이 먹어야 되고 살아야 되는 게 이거 한꺼번에 400명씩 숨어 다니려니까 쉽지 않아요. 어디 있는지 사울이 알아요. 그럼 온다 그러면 또 도망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의 마음에는 동족을 사랑하는 애국심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릴라가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사무엘상 23장 2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릴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그 동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생각하고 애국심 때문에 그 도망자의 신세, 자기 신세도 철학 맞은 도망자의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릴라를 가서 그 블레셋을 치고 구원합니까? 그러니까 야 가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라 가려고 하니까 추종하는 400명들이 우리가 여기에서 있는데도 사울 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니 그릴라까지 가면 도간에 든쥐가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릴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의 삶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추종자들이 반대도 가자.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가자.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릴라를 구원했어요.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릴라를 구원해서 보호하고 지켜줬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잡기 위해서 내려온다. 그러니까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물어요. 뭐라고 묻느냐면 이렇게 묻어요. 그릴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넘겨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사울이 내려올 것입니까? 사울이 내려온다. 그렇게 묻고는 거기에 그냥 있더라고 보면 나중에 왼수, 이게 배은망덕해도 유분수지. 그리고서 그들을 쳐 죽일 수도 있을 텐데 그 묻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사울이 내려올 것이고 이 그릴라 사람들이 사울의 손에 너 넘겨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떠나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어요. 그리고 떠나고 그들에게 돕고 그냥 떠났다 하니까 사울 왕은 또 내려오다가 떠났다. 그러니까 안 내려오는 거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요. 또 하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로서 블레셋 시글락에 가서 조그만 거처를 얻고 블레셋 시글락에 아가스 왕에게 도움을 은혜를 입어서 그곳에서 살아요. 추종자들과 그 가족들이 함께 살아요. 그러는데 아가스 왕이 뭐라 그랬냐면 야 우리 전쟁하러 나가는데 너 좀 함께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지라 그래 가겠습니다 하고 군사를 끌고 갔어요. 갔는데 이 아가스 왕에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런 실력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쟁에 함께 합니까? 그러니까 이 아가스 왕이 솔직하게 얘기해요. 다윗에게 야 나는 너를 믿고 의지하는데 나에 따르는 이 신하들이 너를 두려워하고 있고 싫어하고 있다. 그냥 너 돌아가라.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당신에게 막 이러면 그래도 사실 내가 이야기하지 않냐. 돌아가라. 감사하다. 고맙다. 그래 돌아가라.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요. 아멜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불사르고 짐승이고 부녀자들이고 다 포로로 붙잡아 가는 거예요. 붙잡아 가니까 그때서 아주 이게 뭐 정말 낙심천만이죠. 벌떡 주저앉아서 하나님 내가 지금 쫓아가면 다다를 수 있겠습니까? 물어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쫓아가라. 그러면 다다를 수 있고 다시 취하여 올 수 있다. 그래서 쫓아가서 너무 지쳐있는 사람 200명은 남겨두고 나머지를 데리고 가서 해요. 그리고 400명만 가요. 왜 400명이 600명이 됐느냐면 그릴라에서 200명이 더 따라왔어요. 그래서 600명이 돼서 200명은 남겨두고 400명만 데리고 들어가서 아멜렉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다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자의 삶을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셨고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그에게 축복이 됐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축복이 돼요. 그 다음에는 사울 왕이 죽었어요.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다윗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유다 성으로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아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거기서요 3년 6개월 동안 있다가 결국에는 유다로 올라가 왕이 통일 왕국의 왕이 돼.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았던 이 다윗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는 형통한 삶을 살았고 그가 그런 놀라운 생을 살게. 자,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이
40년간 주셨다. 패하시고라고. 이 패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 사전에서 찾아본다고 하면 사람이 해오던 일을 계속하지 않고 그만두었다는 거예요. 패하셨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은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던 사람이 그 지위에서 몰아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은 사람이 써오던 물건을 계속 쓰지 않고 버려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간 쓰시다가 버렸다는 거예요. 패하셨다는 얘기는 그만두게 하셨고 그 왕의 직위를 그만두게 하셨고 패하셨다라고 하는 건 그냥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행구 사이에 숨어 있을 정도로 겸손했던 이 사울 왕이 승승장구하고 형통했던 그가 왜 하나님이 패하셨냐? 왜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고 거만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폐함을 받고 버림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가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하면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나를 떠나서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떠나면 말라져 불쏘시개가 될 수밖에, 땔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그리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를 월권으로 해서 드려주고, 드렸다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연보를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봉헌을 드리는 게 중요한 거지, 드렸다라고 하는 데에서 우리는 만족함을 가질 게 아니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사울 왕이 안 드렸어요? 드렸습니다. 번제 드렸어요. 근데 자기가 드려야 할 번제입니까? 아니에요. 구별함을 받은 레위 족속 가운데 제사장들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월권을 했어요. 아무리 급해도 월권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버렸어요. 패하셨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그 훌륭한 아들 요나단이 전사하는 모습을, 여러분 자녀가 잘못되는 거 정말 자녀를 앞세우면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아픈 일이에요. 자녀가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전사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자기는 부상을 당해서 도망가다 안 되겠습니까? 이제 잡혀서 포로로 망신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자. 자기의 칼 맡은 자, 예전에는 자기 칼 무기를 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야, 나 좀 죽여다오. 아, 내가 어찌 죽일 수 있겠습니까? 거절하니까 할 수 없이 자기 칼을 앞에다 놓고 자기가 엎드려져서 자결해서 죽는 것으로 인생이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할 때 다윗은 실패 안 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이르던 사람 다윗은 실패 안 했어요. 다윗 실패했어요. 결정적인 죄를 그도 실수를 했어요.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말입니다. 이제 좋은 일에 나쁜 일이 끼어든다는 의미의 이 말이 있듯이요, 다윗이 승승장구하여 좋은 시절이 오게 되자 여호와께 묻던 생활을 중단해버렸어요. 다른 말로 기도 생활을 중단해버렸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았어요. 항상 여러분, 호흡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다윗이 호흡이 멈췄어요. 영적인 호흡이 멈췄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던 그가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전쟁터에 안 나가도 다 잘하거든요. 나라가 확장되고요, 물질도 부유해졌고요. 그러니까 직접 전쟁터에 안 나가고 왕궁에서 실컷 늦잠 늘어지게 자고, 해가 뉘엿뉘엿할 때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저만치에서 어떤 여인이 목욕을 벌거벗고 목욕을 하는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선악과를 본즉 탐스럽기도 하고 아주 그냥 지혜롭게 할 만큼도 하고 먹음직도 한지라 따먹어버려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된 것처럼, 사람이 보는 게요, 참 어떤 때는 눈 가리고 살아야 될 때도 필요해요. 적을 알고 나를 안다고 그러면 백전백승한다고, 카바레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지 설교도 할 수 있다고 가서 사모님 한번 당겨보실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 여인을 끌어들였는데, 누구냐? 우리야 장군, 훌륭한 우리야 충신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예요. 그 간통죄를 범하죠. 배가 불러오는 소식을 전하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들통나게 생겼구나. 그리고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야를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여가지고 합방을 시켜서 네 자식이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이게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야 장군이요, 충신 중에 충신이야. 내가 어찌하여 전쟁터에서 내 동료들은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어찌 아내를 내 품에 품을 수 있겠냐? 품지 않고요, 어디 가서 잤냐? 주막에 가서 잤어.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어.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냥 호텔에 가서 잤어. 그러니까 야, 너 왜 집에 안 들어가? 다윗 왕이 너 집에 왜 안 들어가? 아이 왕이여, 내가 이런데 전쟁터에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말을 들은 즉 옳거든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죄를 감출 수가 없어요. 자기 죄를 은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편지를 썼어요. 요압 장군에게 편지 써. 야, 이 우리야를 최전선 가장 이제 치열한 전투 현장에 보내서 전사하게 해라. 그 편지를 들고 가는 거예요. 가서 진짜 우리야가 전쟁에서 전사하고 죽었습니다. 살인 교사죄까지, 살인한 거예요, 살인. 간음죄까지 범했고 살인죄까지 범했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다윗의 결함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나 약점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무지막지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렇게 죄를 저질렀던, 한때 그렇게 잘 되던 사람이 저질렀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죠. 책망을 할 때에 그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회개했습니다. 자, 보세요. 사울 왕과 다윗의 다른 점이, 자,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지.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승승장구했어요. 사울 왕은 겸손해서,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형통의 역사. 그런데 둘 다 실수했어요. 둘 다 엄청난 죄를 짓고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사울 왕은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고, 다윗은 성군으로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지금도 그 별이 무슨 국기가 뭐냐면 다윗의 별이에요. 지금도 성군으로 추앙받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한 사람은 그냥 그것으로 끝났고, 한 사람은 실수했지만 그것으로 끝났고, 한 사람은 다시 살았어요. 다른 게 뭐냐?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여 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럴 때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교만했습니다. 은혜도 모르고 교만했습니다. 거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통회 자복했더라고 하면 사울의 바탕이 괜찮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할 때에 내가 잘못했노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진정한 회개를 해요. 어떤 회개를 하는지 아세요? 시편 51편에 가보면 눈물을 흘리며 요를 적시고 침상을 띄울 정도로 그는 그렇게 회개를 해요.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하나님께 돌이켰어요. 그랬을 때 그는 성군으로 남았어요. 자, 여기서 하나, 사람이 잘 되는 거, 부자로 사는 거, 정치를 그냥 권력을 갖는 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거를 가질 때, 부자가 됐을 때, 돈 많이 벌었을 때, 그런 걸 가졌을 때에 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고 하면 그것은 더 큰 약이 되어서 더 큰 축복, 더 큰 축복,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사람이 대부분 그렇지 못하네요. 그것을 잘 되고 형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도 않고 거만하고 교만하여 그게 독이 되어서 사울 왕처럼 자기를 죽이는 독이 된다 이거죠. 우리가 약이 되는 삶을 사느냐 독이 되는 삶을 살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잘 되면 잘 될수록 약이 되는 역사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저요, 앞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예요. 우리 주한의 교회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큰 기적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잖아요. 우리가 이 마음을 변치하냐고 잊지 않는다라고 하면 매번 40일 말씀 양육과 매번 40일 저녁 기도회를 저는 목회 제가 은퇴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잠깐 쉬는 동안 한 주도 쉬는 동안 그 외에는 계속 교회에서 매일 저녁 교회에 붙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교만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축복을 우리 함께 끝까지 약이 되어서 누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약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넘쳐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